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무엘하 2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표제어를 요즘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2장 1에서부터 11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봐서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리일까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위치가 성경의 스토리 진행대로라면 어디겠습니까? 다윗이 여기 가드왕 아기스, 여기가 이제 가드입니다. 이쪽이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있다가 이쪽 밑에 시글락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주둔지를 잡고 있었죠.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뺏겼고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쪽 남쪽 근처로 여기가 이제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이쪽하고 이 남쪽 근처로 지나가다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남쪽의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복립을 합니다. 이 복립되는 과정에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헤브론은 예전부터 선조들 야곱, 아브람, 그 다음에 또 사레의 묘지 등등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이쪽으로 다윗이 활동지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까. 다윗이 그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 헤브론으로 올라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헤브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길란 야베스 보면 여기가 야베스 길랏입니다. 이쪽에. 이 길란 야베스가 어떠한 지역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여기에 있는 암몬왕 나하스, 여기 있는 암몬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쳤을 때 사울이 이 기브아에서 소를 각을 떠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 길랏 야베스가 또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전에 있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가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되죠. 죽게 되고 여자도 다 죽게 되고, 그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강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죠. 완전히 없어질 뻔하다가. 그래서 이 길란 야베스와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사돈 관계가 강제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왕이 누구였냐? 사울이죠. 이 사울이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처음에 위험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야베스를 가죠. 여기 보면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만약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 길란 야베스는 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그대로 공격당하고 오른쪽 눈을 다 빼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길랏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서와 감정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여기 길갈입니다. 여기 길갈이 여기고, 그다음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데, 길보아 전투가 아마 여기에서 쭉 올라가면 제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봤었던 지도에는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이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에요. 이쪽. 여기 엔돌 있죠? 여기 엔돌 무당이 있고요. 그 엔돌에서 무당을 만났고 이 아르못이 있고 이스라엘 베스안 있고 베색이 있고 해서 이쪽 지역이, 이쪽 근처가 사울이 전사한 지역입니다. 여기 무기토가 있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북쪽으로 해가지고 쳐서 들어온 건 거예요. 언제나 그랬지만 북쪽으로 해서 쳐서 들어왔지만 이쪽에 이제 사울이 죽은 곳이고, 이쪽에 벳산 성벽에 시체가 계속
있었던 거죠. 이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여기 베스안이라고 있는데 아마 여기 같습니다. 여기 사울의 시신이 걸리는 게 베스안. 블레셋의 영토인 거죠. 이스라엘 한복판에 블레셋 영토가 있는 거죠. 이 베스안 이 시신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작전을 펼쳐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수거해 옵니다. 본인들이 사랑하는 왕이었으니까 이걸 다윗이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한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8절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왕조가 시작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먼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2장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아브넬이 누구죠? 아브넬은 다윗이 사울 앞에 처음으로 면접 볼 때 불려 나갔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게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만찬에 가면 다윗이 초대되면 꼭 아브넬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부탁해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화살을 쏴줘라. 그러면 멀리 쏘면 내가 도망가고 짧게 하면 내가 안 도망가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배석했던 장군이 아브넬입니다. 군대 참모총장입니다.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아브넬이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7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실 부인에서 얻은 아들 3명은 사울과 함께 다 죽은 걸로 보고요. 여기서부터 언급되는 사울의 아들들은 리스바라는 사람의 첩의 아들들로 추정을 합니다.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보셋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 어쨌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 마하나임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삼은 주체가 누구? 아브넬. 왕을 삼은 주체가 아브넬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냐? 마하나임으로 이동을 했어요. 수도가 바뀐 겁니다. 원래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기브아에 있었어요. 딱 경계선이 이 기브아. 여기에 사울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이 기브아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있는 마하나임으로 옮깁니다. 이 마하나임으로 옮깁니다. 왜 마하나임으로 옮겼을까요? 중동 역사 고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왔는데 헤브론과 기브아가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이 마하나임 지역은 아까 야베스 길앗을 제가 오랫동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요당 동편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있는 이 지역은 사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에요.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잖아요. 길앗 야베스. 이 마하나임이 길앗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토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마하나임은 산지가 구릉지처럼 한 700m 정도가 높답니다. 700m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 수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몰려오면 700m 산지 능성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 왕국의 아브넬이 이 지리적인 위치를 잘 아는 겁니다. 왜?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사울이 보면요. 여기 밑에도 모압도, 그 다음에 암몬도, 에돔도 다 전쟁을 했거든요. 동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래서 사울이 한 번도 안 졌어요.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살아남았을 때 이거를 지리를 안 겁니다. 근데 이 왕을 세웠을 때 몇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 왕을 세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지파가.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간 건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쿠프를 일으킨 걸로 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인데 이스보셋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이스보셋은 2해 동안만 왕위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다윗은 7년 6개월이에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2년이에요.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흡수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보셋이 2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기 5년 6개월이 비어요. 여기에 사울이 죽은 거고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습했습니다. 고증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을 몰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지전을 치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수복하기도 하고 아브넬이 사방 군대를 돌아다녔어요. 사방 군대를 돌아다니고 아브넬 치하에 5년 6개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이 계속 왕위를 가져가면 되지 이스보셋을 왜 세웠냐? 나중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넘어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끝나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은 제가 봤을 때 여러 해석을 봤지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아브넬이 5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들을 수비하고 방어를 하는데 다윗이 유다에서 이미 복립해서 일어났어요. 아브넬은 다윗이 큰 정적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북쪽에 만약에 왕으로 삼게 되면 졌을 때 자기는 대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브넬이 똑똑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나중에 보면은 또 대화 그거 추정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으면은 아브넬이 하죠. 그런데 다윗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듯 아닌 듯 상태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간을 봐야 됐던 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양분 체제로 간다라고 봤을 때 본인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이 이스보셋을 소위 대리 첨정한 걸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이스보셋의 엄마를 이 아브넬이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가족과 동침을 한다라는 건 왕권에 도전한다라는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압살롬도 다윗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의 첩들과 벌건 대낮에 동침을 하고 민족적으로 얘기를 해. 그 왕들의 그 당시에 그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할까요? 근데 이 이스보셋의 어머니를 리스바를 아브넬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보셋이 어떻게 되는 건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이거를 항명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야단을 칩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야단을 치는 장면에서 아브넬이 드디어 이스보셋과 결별해서 다윗에게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고 이게 북쪽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스토리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다 봤는데 이스보셋과 다윗이 양쪽에서 어쨌든 시간은 늦었지만 왕조를 세웠단 말이에요. 어느 왕조가 정통성 있는 왕조냐라는 거예요. 어느 왕조가.
여기에 다윗과 이스보셋 왕조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권을 준 수여자가 여긴 아브넬이고 북쪽은 한 개인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예요. 근데 다윗은 사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유다 지파가 옥립에서 세웠고 아브넬은 내렸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예요. 낙하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한 것은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등장도 하지 않았던 아들을 5년 6개월 동안은 놔두다가 낙하산 인사로. 그럼 왜 낙하산 했냐? 혹시 다윗에게 넘어갈까 염두를 뒀다라고 봐요. 이 아브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칠판에 좀 가렸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지파 유다가 세웠고 아브넬이 낙하산 인사를 했고,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윗과 이스보셋의 왕위를 수립하는 수립 과정이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브넬은 뭐 회의도 없고 아브넬이 강하게 사울의 뒤로 5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주물락짜물락 했기 때문에 이게 아차하면 아브넬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사마위 가족 아시죠? 조조의 사마위 가족들이 나중에는 사마씨가 왕조를 찬탈해 버립니다. 조조의 집안이 가지 않고 조조의 모사였던, 조조의 오른팔로 모사 역할을 했었던 그 사마 집안이 나중에는 조조 집안의 왕조를 찬탈합니다. 조조도 결국 자기 모사꾼에게 왕위를 뺏긴 격이 되겠죠. 조조는 죽었지만 조조의 집안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브넬이 꿈을 꾸다가 이 이스보셋을 옹립한 건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느 쪽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왕조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왕조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통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개니까 한쪽이 정통성이 성립하면 다른 쪽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 왕으로 복립해서 본인이 주변에 있었는데 충분히 사울 쪽에 있는 북쪽 지파의 지지는 아직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다윗은 남쪽에서 7년 6개월을 정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후에 2년 생겼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쭉 이어왔지만 아브넬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6개월 동안 무주공산, 무정부 상태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판단을 어디 쪽에 내렸을 것 같습니까? 이스보셋은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왕인 것 같아. 근데 왕이 된 게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된 것도 아니고 아브넬이 줬어, 혼자.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확신을, 왕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해요. 누가 맞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국민 총투표를 했다면 누구한테 표를 던지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서는 그 심중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심중을 다 묘사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신앙의 뿌리를 보게끔 합니다.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자기의 정권 유지와 그리고 자기 가족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 유지와 나라의 건강을, 나라의 자기 집안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정치를 하고 있어도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2장 상반부에 나온 게 헤브론으로 갈 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냥 성경의 저자가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평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정치를 하고 있고,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아브넬도 이권이고 이스보셋도 어차피 이권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백성된 입장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걸 가지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다윗도 7년 6개월 동안 정치를 했잖아요. 이것도 위가 반대를 하는데 다윗은 헤브론에다가 지금 세운 거거든요. 위에다가.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립하면서 다윗이 여기에서 커가니까 기브아에서 수도까지 마하나임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아브넬이. 수도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브넬이 그 정도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의 나란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바지 사장인 건 거예요. 말만 사장이지. 그러면 다윗이 구태탑니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한 이스보셋이 구태탑니까? 하나님 뜻에 반한 쪽이 구테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반하는 게 구테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쪽이 구테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성경은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족장들이 장남이 아니라 둘째가, 야곱과 에서도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둘째. 요셉은 몇째예요? 세봐야 한참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요. 마찬가지로 둘째가 축복을 더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그러한 흐름대로 갇혀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어쨌든 이스보셋이 정통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어도 아브넬이 5년 6개월 동안 지 맘대로 한 게 있어도 이쪽이 그래도 왕조로 정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뿌리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정통성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깊은 얘기를 했는데, 자,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내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에 결정 내리는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뿌리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윗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수로 2번이나 들어간 거.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살아갑니다.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자기네 야욕 때문에 아주 희한한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왕국은 어디가 더 컸을까요? 이때 왕국은 어디가 컸을까요? 지도가 얘기를 해주죠. 다윗이 뭐 힘이 됩니까, 위랑? 이 그림만 봐도 이 녹색이 하염없이 적잖아요. 하염없이 적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지도에 가면 여기가 사실은 빗금 지역입니다. 빗금 지역. 여기는 유다 지파에 소속도 되기도 하고 북쪽의 길앗 야베스에 소속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는 이 다윗이 해당한 지역을 여기로 봐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영향권은 이 정도로만 봅니다. 하염없이 작아요. 하염없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에게 정통성을 주신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된다. 내 중심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걸. 내 뿌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뿌리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뿌리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이 내용 잘 묵상하시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한번 필사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